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염려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며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기관장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아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장성호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김지은 목사님, 정운선 사모님 연수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좋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운명을 바꾼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장병철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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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것.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귀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사할 때가 제일 밝아요. 근데 인사하시면서 얼굴 인상 찌푸리는 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네.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을 극복하고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은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신앙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의 힘은 자신에게 처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운명이 바꿔질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저도 같습니다만은 주일날 제목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목 아십니까? 별로 기억이 안 돼. 저도 잘 모르는데. 운명을 바꾼 사람. 첫째로 바디메오는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 말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에다가 거지였어요. 이 둘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선진국일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여기 자부심이 없어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거지된 데는요, 소경이라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배웠겠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멸시와 조롱으로 이미 자존심은 꺾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한 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회 포착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로 맞아 자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선용해서 대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기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인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적절하게 잡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가족 여러분, 기회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구원받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네. 제가 아멘 한다고. 네. 가룟 유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은 사람. 주님이 현장에서 그에게 지적까지 하셨어.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로 끝나고 말고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돌이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갖고 인생 변화되고 운명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기회를 얻어갖고 대승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그 이름이 찬란하게 지금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잘 만나갖고 천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면 몇 번의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사느냐 죽느냐 아니에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습니다. 살인강도 둘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강도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당신의 날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함으로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날 성도 여러분, 기회의 선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만사에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만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만사는 때가 있다. 기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신. 전도할 때 전도하시.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충성할 기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할 기회에 봉사를 해야 돼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랑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여보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집사람과 5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하면 가슴이 떨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랑해.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잘해줄 걸, 사랑할 걸 그렇게 말하고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에 용서해야 돼요. 건강할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건강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병들면 기회는 없어져요.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강할 때 주님이 주신 일 잘하시라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죽도록 충성 봉사 주님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바디메오의 위대성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바디메오는 기회를 잘 선택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기회 선용하여 복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공예회 때 우리 목사님은 복음성 한 번도 안 부르셨는데 저는 한 번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띄웠어요 여기요? 네? 네, 띄우세요. 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위에 기회를 믿지 마라. 그만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박자가 잘 안 맞고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잠달아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시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위에 기회를 잊지 마라. 이유는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씀을 봅니다. 바디메오의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에요. 앞도 보지 못하는 절망의 환경이에요.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실패자의 대부분은 환경을 탓하고 살아요. 환경들을 탓해요. 실패하는 사람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줄을 잘못 섰어. 나는 너무 배우지 못했어. 나는 머리가 나빴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요.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은 한결같이 불행했던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잘 알죠?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삼중고.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영웅이었었죠. 그는 좋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가 난장이 겨우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는 멋진 영웅으로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연구해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환경 참 좋았을까요? 죽음을 넘나드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죠. 다윗은 등 뒤에 칼날이 언제나 머물고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환경은요,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강가에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지도자가 되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도리어 인간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들은 인간 승리 못합니다. 원망만 하다 말아요. 환경은 가장 나에게 적합한 곳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합시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세기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자라는 밥이요, 양식이요, 음료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맛있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고난 내게 유익이다.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디베우만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 당시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가난했지요. 신체적 조건은 그렇지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게 없어요. 불평 원망했다는 말이 안 써있더라고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 가족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까? 감당하기가 힘에 겨웁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바디메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멘. 저만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 두시 않습니다. 어려운 지금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아니에요. 주님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힘을 주신대. 제 말이 아니라고요. 시편 68장 2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아멘. 힘을 명령하셨대. 저에게 힘을 주리라. 힘을 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 가족 여러분, 어둠이 가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가면 동이 틉니다. 동이 트면 찬란한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새벽별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환경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담대한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내게 힘을 주노라. 주님의 신의 힘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열정의 사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조사를 했대요. 100명을.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열정으로 살았다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하잖아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불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타오를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 가지고 달려갈 때 제일로 멋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엔진 꺼진 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위대한 그림이나 음악, 드라마, 건축물 뒤에는 작가의 열정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도 열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 마음을 뭐에 그 다음에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 반복돼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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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며. 이 말은 뭐예요? 열심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 차든지 뜨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안 띄웠어요? 네? 안 올라갔나 보구나. 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색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베드로, 바울, D.L. 무디 같은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여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열정 인생이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 바디메오 네 번째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 4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소리질러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용수철이 뛰어오르듯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돌진을 합니다. 철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인생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철의 당금질을 통해 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박해를 통해 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강하고 깨끗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부터 기독교는 확연히 그 순수성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핍박이 심할 때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목숨을 걸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드메오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어요. 환경을 지배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드메오의 부르짖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나와요, 그 말이. 당신만이 나의 이 주어진 운명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어두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운명이 복된 운명이 돼요. 바드메오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오직 주님이 만나주셔야 나는 살아요. 바드메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만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이 되어서는 초점을 흐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도, 내 주님 사랑하심도 오직 그분들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초점이 되지 아니하면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내 아내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 모양인가. 뭘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잘못 믿는다 해도 내가 믿는 그분은 초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직 누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이 주님께 되지 않고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주님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단순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만 붙잡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서 위에 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드메오의 적극성이, 그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주님 만난 바드메오는 운명이 바꿔졌잖아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만난 인생이 금생에서도 성공이요 내생에서도 성공입니다. 어디 가기 때문에?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천국 가잖아요. 이생 내생 다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 실패가 됩니다. 바드메오처럼 주님 만난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일까요? 잘 될 운명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잘 될 복 중에 복 받은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박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대박 그러는데 돈 많이 번다고 대박일까? 물론 그 세상적인 건 대박이죠. 그러나 인생에 대박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대박만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바드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됐잖아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영혼 구원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 백성이 되었고 그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절로 강건한 복을 받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남으로 운명을 바꾼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또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배 오는 것이 힘이 들어요. 주의 일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 운명은 복된 운명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내가 신앙생활, 아버지를 사랑하는 생활, 이런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회를 잘 선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운명이 바꿔지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만난 인생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모든 전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